나타난 나는 뭐뭐다라고 하는 이 구절. 그래서 나는 뭐뭐다, 에고 에임이라고 헬라어의 이 중요한 핵심 구절이 있는데, 7가지로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나는 뭐뭐다라고 자신의 그 정체성을 드러내서 계시하시는 이 말씀들이 7가지로 나타나는데, 지난주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잠시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에고 에이미라고 헬라어 나는 뭐뭐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질문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나를 보내신 자가 누구냐고 물으면 내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그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말이 I am who I am, 나는 존재한다,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그래서 이제 여호와라고 하는 여호와의 이름을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신약에 와서 나는 누군가라고, 나는 뭐뭐다라고 할 때 이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해서 하시는 말씀, 에고 에이미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출애굽기 3장 14절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는 존재한다, 나는 있다라고 하는 이 여호와의 이름의 이 뜻에 이제 몇 가지 중요한 것을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의 신성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존재, 그것은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은 창조자다, 신적인 하나의 그 선언이다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다라고 하는 게, 만물은 다 의존적인 존재,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피조성을 가지고 있어요. 만들어진 것인데,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면은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있다, 자존성을 말해, 자존성,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래서 이제 나는 존재한다, 나는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 안에는 창조자라는 거예요. 창조자, 되게 하는 자, 이 세상의 만물이 존재하게 하는 만물의 창조자라고 하는 거예요. 창조자, 신성,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만물의 창조자시다. 그런데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 나는 스스로 있다, 나는 창조자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결핍을 채우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실 때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채워가시는 것, 채운다라고 하는 채움의 과정, 부족하고 결핍된 것을 채워가는 하나의 채움의 과정이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냐 하면은 인생의 결핍한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오신 구원자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뭐뭐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어두움에 빛을 채우시고, 창세기 1장에 세상이 어둡고 캄캄할 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게 됐다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예수님이 세상의 빛으로 오셨는데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서 환하게,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 세상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에게 생명의 떡으로, 줄인 목마른 결핍의 상황 속에 있는 인생에게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그래서 오늘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과
그리고 물이라고 하는 대화의 객체가 나오는 예수님과 무리. 오늘 본문 22절과 24절에 보면은 무리가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래서 24절에도 무리가 그래서 무리를 지어서 다닌다 그러죠. 무리. 이 무리라고 하는 이 단어를 제가 아주 침이 마르도록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했는데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무리라고 하는 이 단어의 개념, 헬라어에는 오클로스라고 그러고 히브리 말로는 하몬이라고 그래요. 하몬. 그런데 헬라어의 어원은 소유하다, 그러니까 소유하다. 그 무리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들이냐면은 소유욕에 이끌려서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사람들, 소유욕에 이끌려 다니는 사람들이 무리라는 거. 무리가 그랬어요. 무리. 그리고 헬라어의 히브리어의 하몬이라고 하는 무리라고 하는 동의어가 있는데 이것은 으르렁거린다는 거예요. 막 소리를 치고 소동을 일으키고 으르렁거리는. 그런데 이 단어의 개념이 뭐냐면 재물, 부로 말미암아. 부로 말미암아서 뭐 때문에? 재물 때문에 으르렁거리고 소리를 치고 소동을 일으키고.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잖아요. 군중이라고 하는 막 소리를 지르고. 지금 세상이 요란한 이유가 뭐예요? 소유 때문에 그래요. 나라가 이 나라를 지배하고 더 이상 못 올라오게 하고 더 강한 어떤 권력, 힘, 권위를 가지고 짓누르고 하려고 하는 어떤 소유욕 때문에 세상은 이렇게 으르렁대면서 소란스럽고 소동을 일으키고 그렇습니다. 한 나라 안에도 마찬가지로 이 무리가,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찾는 이 무리,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바다 건너편에 가버나움 그쪽에서 이제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베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던 이 사람들이 배를 타고 와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라피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그랬어요. 이 무리들이 하는 말이 라피여 언제 오셨습니까? 어제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그들에게 떡을 먹여주시고 주린 배를 채워주셨단 말이에요. 그 사건 이후에 지금 이 말씀이에요. 야, 이 예수님 따라다니면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왕이 되면은 이분은 우리의 경제적인 결핍을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다. 아주 철저하게 그렇게 신뢰하고 또 신봉하며 이제는 이분을 놓치면 안 된다 했는데 갑자기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배 타고 와가지고 수소문해가지고 찾아왔는데 만나가지고 따지면서 하는 말이 선생님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아무 말도 없이 그렇게 가시면 됩니까? 이렇게 아주 그 섭섭하다고 할 정도로 그런 이제 하나의 그 표현을 통해서 선생님 언제 여기 오셨어요? 그냥 가시면 어떻게 해요? 우리랑 같이 있어야 되는데. 어제 그렇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육체의 결핍을 해결해 준 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하나의 자기들의 소유를 채우기 위한, 자기들의 이 세상에서의 육적인 결핍을 채우기 위한 선생님으로 또는 지도자로 왕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대답을 해요. 오늘 본문 26절 27절 말씀에 2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첫 번째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이 표적이 뭐예요? 어제 베세다 광야에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표적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그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이 말씀이 뭐냐면은 표적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그 베세다 광야에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장정 5,000명을 그 표적을 보고서 그 표적의 의미를 깨달아야 되는데 그 표적의 의미는 깨닫지 못하고 뭐만 알아요? 아, 배불렀다. 아, 배부르다. 그러니까 육적인 만족으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것만 잔뜩 갖다 주면서 배부르게 하면 아, 배부르다. 하나님 땡큐 최고. 아, 배부르다. 예? 이렇게 끝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 무리들이 이 소유욕, 육적인 필요를 채우려고 하는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막 찾아오는 이유가 너희는 그 표적의 의미를 깨닫고 그 의미 안에서 참 깨달음을 통해서 나에게 온 것이 아니라 뭐 때문이라고요? 그 뒷구절에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무지하고 육적으로는 배부르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지식에 대해서는 무식하고 이 세상에 먹고 입고 쓰는 육적인 것에는 배부르고 그것 때문에 지금 나를 찾아왔다. 그러니까 지금 이 무리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요? 아, 예수님만 잘 따라가면 우리의 필요들을 다 채울 수 있어. 이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몰라. 그래서 이제 할렐루야. 어떻게? 아멘 그러겠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무엇 때문에 찾아오세요? 예, 떡을 먹으려고, 배부르려고. 아, 정말 하나님 나 좀 배부르게 해주세요. 근심 걱정 없이 그냥 이 배부르고 이 세상에서 정말 그냥 잘 떵떵거리고 살 수 있게 좀 해주세요.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찾아오는 이유가, 그러니까 이 무리들은 예수님을 물질적 공급자로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 하나의 이유가 예수님을 자기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도깨비 방망이. 금 나와라 뚝딱. 아, 금이 나왔네. 은 나와라 뚝딱. 야, 은이 나왔네. 예수님 땡큐. 아멘. 만약에 그게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 예수님 믿어도 소용없네. 예수님 믿으면 다 잘 된다고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뭐 하는 일이 다 형통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뭐 되는 일이 없네. 아유, 별 볼 일 없다. 떠나야 되겠다. 이게 무리들의 특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리들의 특성. 그리고 세상의 일반 보편적 종교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종교인들의 특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보편적 종교성 안에 있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27절 말씀에 말씀하세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 썩을 양식. 그러니까 지금 무리들이 따라오는 단순히 자기의 육적인 필요를 채우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가지고 먹은 그 양식은 썩을 것이라는 거예요. 일시적이다는 거예요. 사라지고 소멸되고 없어질 것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썩을이라고 하는 이 말이 멸망하는, 소멸하고 멸망하는 종말론적인 그런 표현이에요. 그 멸망하는, 소멸하는 양식들을 위해서, 결국 사라지고 마는 그것들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 세상에 모든 일시적인 가치들, 일시적이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땅의 것들은 우리가 잠깐 살고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잠깐 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
어떤 지위, 명예, 인기 다 잠시 잠깐이에요. 잠시 잠깐. 그리고 다 없어질 것들이다. 영원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쌓은 이 땅의 모든 공력들은 다 불타고 없어질 것들이다. 영원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썩을 것들을 위해서 우리들은 평생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리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적 가치가 자기 인생의 목적이고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님 따라가면서 내가 부자가 되고 예수님 따라가면서 내 지위가 높아지고 예수님 따라가면서 내가 성공하고 라고 하는 내 이 세상적 가치와 육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한 도구요 도움으로만 생각하고 따라가는 무리, 이 따라가는 무리라. 이 무리가 그래서 무리가. 그래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 그래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 그리고 여러분들 이 세상에 노동하지 말라 이런 말 아니에요? 예? 그래 이 세상에서 그러면 우리가 돈도 벌지 말고 그 세상의 어떤 가치나 어떤 것들을 다 포기하고 살아야 되는 그런 개념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삶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어떤 것이 더 중요한 것인가라고 하는. 우리가 이 세상에 육적인 필요가 없이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것이 우리의 목표요, 우리의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뱀은 이 세상의 가치가 최고라고 생각하게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이생의 자랑들을 가지고 목숨 걸고 살아가는 이 땅의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썩을 양식을 위해 살아가. 그러면서 27절 이제 하반절을 보게 되면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썩을 양식을 위해서 예수님의 행하신 표적, 오병이어의 그 표적은 하나의 상징인 사인이란 사인. 사인은 어떤 상징으로서 이면에 그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표면에 드러난 하나의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이면에 있는 내용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리들은 표면적으로 드러난 먹을 양식에 눈이 뒤집혔어요. 그 이적을 표적을 통해 가지고 보여주는 이면의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무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영생하도록. 그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뭐냐면 영생에 이르도록 존재하고 있는 양식이라.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존재하는 양식이라. 영생에 이르도록 존재하는 양식, 그것을 먹어야지 우리는 영생에 이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인 양식은 먹고 입으로 들어가서 다 소화가 돼서 밑으로 나가버리면 배설되고 없어질 것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영생에 이르도록 존재하는 그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하는데 인자가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라. 인자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하나님이시면서 또 인성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 그것을 이제 구약에서부터 인자라. 인자.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인자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자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런데 이 인자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인자는 하나님이 인치신 자라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증하셨다. 하나님이 보증해서 보내신 자. 바로 곧 내가 너희에게 이 영생에 이르도록 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다라는.
그래서 이 두 번째 이제 28절 이하의 두 번째 대화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무리들이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라. 영생에 이르도록 있는 그 양식을 위해서 하라고 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은 모르면 이제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 우리가 뭔가를 해서 뭔가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자기 행위, 자기 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을 해. 세상의 종교가 그래. 아주 지극정성으로 어떻게 하라 그래. 잘 섬겨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뭐예요?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나님의 일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 그 믿음이 하나님의 일이라.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 아버지가 일하고 계시니까 나도 그 하나님 아버지 일을 한다.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는 분이라.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 근데 그 아버지도 아들도 그 일을 아버지의 일을 한다는 거예요. 고대 근동에 있어서 그 직업은 아버지 직업이 자식에게로 그대로. 그래서 이제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직업도 하나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직업, 일을 나도 그 일을 하고 있다. 제가 요새 유튜브에 탈북민들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듣다 보면은 그 북한이 그래요. 아니 신분과 직업이 그냥 그대로 상속이 돼. 노예면 노예. 탄광에서 탄광 일이면은 거기서 헤어나지를 못하고 그냥 탄광 광부로 아들이든 딸이든. 평양의 귀족이면은 그냥 태어날 때부터 귀족. 철저하게. 그래서 그 신분 상승을 위해서 하려면 뭔가를 해야 돼. 김부자를 위해서 뭔가를 혁혁한 무슨 일을 하면 이제 지방에 있다가 평양으로 들어가요. 북한 사회가 그래. 고대 사회도 마찬가지로 아버지가 의사, 아버지가 또 어부, 아버지가 목동이면 그 자식들도 다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아버지의 일을 하고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 10절 말씀에서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느냐.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다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고 계시다. 내가 하는 일은 내가 내 스스로 하는 일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와 나는 하나인데 내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예수님이 하시고 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창조의 일이라. 구원하시는 일이라.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가 다른 말로 말하면 구속 사역이라니. 구속. 죄인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다시 세워가시는 그 일. 그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라.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이 아버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아 내가 하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네가 세상에 좀 내려가야 되겠다. 그냥 내려가서 네가 세상을 위해서 대신 죽어야 되겠다. 아버지의 일을 내가
지금 아버지 일을 하고 있다 이 말은 세상의 죄를 위해 내가 죽기 위해 왔다라고 합니다.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세상을 대신해서 내가 죽기 위해 왔다라고 하시는 말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세상의 생명이라니 생명. 내가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보리떡을 뜯어서 나눠주시잖아요. 이건 내 살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표적의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이 무리들은 그 표적의 의미는 깨닫지 못하고 표적 자체만 보는 거예요. 표면적인 먹을 양식, 육체의 만족만 생각하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육적인 배부름과 만족 때문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깨닫고 살아가는 그 기쁨과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성경을 기록함은, 하나님이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게 하고 그 믿음을 통해서 죽을 우리들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내가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데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아유 지겨워 죽겠어요. 아유 재미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이 속에 믿음이 활성화가 돼가지고 막 타오르려면은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속에서 믿음이 자란다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한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은 영생에 이르게 되는 양식을 먹게 되는 거예요. 그 들음은 말씀인데 말씀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을 알게 하죠.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영생은 아는 것이다.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가 보내신 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 생명이라는 생명.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살아가세요? 이 세상에 썩을 썩을 양식만을 위해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영생에 이르도록 있는 그 양식을 위해서 살아가십니까? 우리는 둘 다 위해서 살아가요. 그런데 무게중심이 어디 가 있어야 돼요? 영생에 이르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우리들은 사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은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무리들이 다시 30절 말씀에 이렇게 또 예수님께 요구하는 게 있어요. 그들이 묻되 그럼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우리가 당신을 보고 믿을 수 있도록 모세가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게 해서 우리 조상들을 광야에서 먹였던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 보여달라. 표적을 보여달라. 보고 믿겠다. 아니 어저께 그 표적을 봤는데도 그걸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더 큰 표적을 요구하는 거예요. 정말 당신이 우리의 구원자이라고 한다면은 표적을 보여달라.
당신이 하나님이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물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2절 33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다.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표적이 뭐냐 하면은 예수님 자신이 표적이에요. 표적이 뭐라고요? 예수님 자신이 표적이. 근데 표적이라고 하는 이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의 오트라는 오트. 오트의 문자가 알파와 오메가예요. 처음 문자와 끝 문자. 처음과 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표적. 그래서 계시록 22장 13절 말씀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시작과 마침이라. 예수님은 우리의 표적이신데 그분은 하나님의 일의 시작이고 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시작이고 마침이 되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에서는 이 표적이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문설주에다가 피를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발랐어요. 그 피가 너희에게 표적이라 그랬어요. 어린 양의 피가.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구원의 표적이다.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예수님의 생애 자체가 우리의 표적이다. 표적. 단순히 먹을 양식을 조금 만들어서 갖다 주는 것이 표적이 아니라 그것은 썩을 것들이고 육신적인 것이. 영원한 양식은 주님 자신이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는 것. 그것이 진짜 표적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무리들이 예수님께 34절에 보게 되면은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랬어요.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5절에서 40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첫 번째 내가 생명의 떡이다. 두 번째 내게 오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게 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3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랬어요. 생명의 떡으로 왔는데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는데 그 주님을 보고도 그들은 믿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으라는 거지. 나를 믿으라.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나를 믿으라. 37절 말씀에서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다. 그랬어요. 그 나를 믿는 자는 다 누구냐면 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 보내신 자들이다. 내가 스스로 온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그리스도께로 불러내어서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한 자들이다. 할렐루야. 38절 말씀에서는 나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 어떻게 아버지의 뜻을 행해요? 죽기 위해서 왔다. 나는 세상에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러 왔는데 그 아버지의 일이 뭐냐? 궁극적으로 죽는 것이다. 죽음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다. 예수님의 생애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39절 40절 말씀에서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하나님이 그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다. 항상 이 떡을 우리에게 주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내가 생명의 떡이라. 내게로 와서 내게 듣고 나를 믿으라.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보내는 자들이다. 그리고 나를 보고 나를 듣고 나를 믿는 자는 그들은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에고 에이미. 그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세요. 여러분들 육신의 떡을 얼마나 좋아하십니까? 맛있는 거 잘 찾아다니죠. 예, 유명한 맛집. 우리 애들 보면은 검색을 해가지고 맛집 순위 해가지고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맛있게 하는. 예? 그래가지고 참 육신의 그 맛집은 아주 잘 찾아다. 그래서 영의 양식의 맛집. 아, 맛없어. 예? 꿀보다 더 달다고 우리 찬송하네. 꿀보다 더 달다. 생명의 말씀. 그래서 그 찬송 부를 때 제가 막 눈물이 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꿀보다 더 달. 오늘 요한복음 6장의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무엇으로 오셨다고요?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줄이고 목마른 우리 영혼에 우리에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한 생명의 떡으로 오신 주님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12월 성탄 즈음에서 우리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족하고 배부른 그런 12월 한 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